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난과 환난이 옵니다. 좋을 때야 누구든지 잘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이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결국 그 인생, 그분의 인생의 결정체가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이 오면 먼저 불평부터 합니다. 악하게 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주 짜증이 나고 힘드니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두려워합니다. 이 고난이 나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를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두려워하면 우리 생각이 멈춰버려요. 항상 감정이 올라오면 이성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넘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두려움을 넘어서면 결국 외로움에 빠집니다. 외로움에 빠져요.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나만 남았어. 결국 이 외로움이 지나치면 우울증이 되는 것이고, 이 우울증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하면 극단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오거든 기억하세요. 고난과 환난은 나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온다, 이겁니다.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고난의 때 누구를 붙잡고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의 때 누구와 함께, 누구의 손을 붙잡고 누구와 대화를 하며 갈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가 가져다주는 전대미문의 고난의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되고, 거의 누구나 만나면 우선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경제활동의 둔화,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명의 이별, 무엇보다도 나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더 힘든 건 여름이 오면 가라앉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나라야 지금 가라앉고 있지만 외국은 더 난리를 지금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포스트 코로나, 이 말보다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스트란 말은 지나거나,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위드는 그게 아니라 이 코로나는 오래 갈 거고 이 코로나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데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게 위드 코로나입니다.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의미예요. 여기서도 질문. 이 코로나 때, 코로나로 인한 이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누구를 붙잡고, 이 코로나 때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오늘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내쫓아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좀 쉬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이 저 바다를 건너가자. 왜? 우리가 밤에 건너가야 내일 아침부터 저 바다 건너편에 또 그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우리가 그들을 고치고 구원해야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이니까 따라서 노를 젓고 갑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 혼이 잠에 골아 떨어지셨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원래 호수인데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다는 건 꼭대기는 굉장히 춥다는 거 아닙니까? 눈이 안 녹는다. 그러니까 이 바람은 항상 찬 바람은 밑으로 오게 돼 있고 뜨거운 바람은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풍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 돌풍 같은 게 찬바람과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헐몬산에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고 유대지형의 뜨거운 그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과 이게 만나면서 그 물이 뒤집히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 큰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를 저어서 가는 배니까 그냥 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운 얘기. 예수님이 가자 소리만 안 해서도 이런 일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만 자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일어나셔서, 자 39절로 가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합시다. 예수께서 바로 이것이 해답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바람도 잔잔하여지고 바다도 고요하여지더라. 이것입니다. 그건 해답이에요. 고난의 바다, 환난의 태풍을 맞이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바로 그때 이겨야 할 길이 뭐냐?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노를 젓고 나아가면 고난도 이길 수 있고 환난도 잔잔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꼭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2절 같이 해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만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 중에도 예수님 손 꼭 붙잡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이길래, 어떤 의미이길래 고난과 환난 중에 예수님 손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첫 번째 의미는 창조의 축복을 붙잡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창조의 축복. 창조의 축복. 여러분,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 온 우주가 창조될 때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거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다를 향하여도 잔잔하자라, 바람을 향해서도 고요해져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시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건 그분이 창조주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이건 여러분에게 물어요.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주라면 저와 여러분도 그분이 만드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영상을 따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의, 그 안에 예수님도 있죠. 우리의 영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번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존재. 믿으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의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다면 우리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놀라운 잠재력, 놀라운 가능성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예수님이 창조주이고 그분에 의하여 내가 만들어졌다면, 창세기 1장 26절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같이 합시다. 다스리게 하자.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면,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돈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건강도 다스릴 수 있어요.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조금 고통이 온다고 넘어질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이 와도 우리는 고난을 다스리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서요,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지만 고통과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인내하는 모습, 하나님 닮은 모습을 보이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살아서 고난과 환난 이기기 원하거든 창조의 축복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붙잡고 산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산다는 건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십자가의 은총. 자, 마태복음 1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 뜻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 이게 다 같은. 예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니까, 인간의 윤리의식 갖고 안 되니까, 도덕 갖고 안 되니까, 돈과 지식과 경험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의 모든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될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이것도 아멘 합시다.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 상징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위에도 십자가가 있지요. 우리 교회 십자가는 팔이 좀 길어요. 저게 뭔지 알아요? 우리를 이렇게 안고 계신 걸 상징. 고개도 이렇게 쳐다. 앉는데 이렇게 쳐다봅니까? 이렇게 쳐다. 여러분, 십자가는 종교적 상징물 이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 마련하시려고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윤승자 권사님, 아무리 돈 많이 준대도 저 딸 고집사하고 바꿀 수 있나? 큰일 나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힘 좀 내요. 비 맞은 사람처럼 앉아있지 말고 힘 좀 내세요. 뭐 때문에 힘내냐? 돈 많아서 건강해서. 아니, 아드님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응? 아멘. 십자가가 바로 그 사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창조의 주체이셨던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건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생명은 여러 길이 없어요. 내 아버지는 유일한 한 분이에요.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무리 문화가 달라져도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같이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이 메시지 말이 오면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 하나는 인본주의적 구원론이야. 소위 이 다원주의들이에요. 다원주의. 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별 아닙니다. 세상을 전도하는 방법은 새로운 시대에 맡겨야 되지만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문화로 포장해도 아닙니다. 유일한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생명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의 극단이 편협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과 세 분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여기다 초막셋을 집시다.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 짓고 여기서 살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내려가자. 저 밑에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가 가서 고쳐줘야 하고 우리가 귀신을 내쫓아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기다린다. 오늘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이런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늘나라를 전해야 되고 천국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돼요. 뭐 자기들만 거룩한 것처럼 산속에 들어가려고.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더라도 세상 한복판에서 순교 당하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왔고 교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자기들만 거룩한 척하고 자꾸 교회를 욕하고 주의 종들을 욕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짜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정이고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이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 십자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여러분 이거 알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김은자 권사님이 목숨 바쳐 전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거에 세 번째 의미가 뭐냐?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다. 또 하나는 죄를 가지고 장난질 치는 마귀를 이기셨다. 그런 의미. 여러분, 죄와 마귀를 이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아기가 엄마 품에 들어가야 평안하듯 존재적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샬롬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는 우리도 이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또 하나는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간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은 거룩한 영,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설교 듣게 하시고 찬송이 느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당신이 영으로 오실 그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같이 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슨 소망? 산 소망. 세상이 우리의 육신은 죽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저희 이런 걸 믿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향해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도전장을 냈고 그 결과 세계복음화의 시동을 걸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동일해요. 우리가 병 걸릴 수도 있고 돈을 다 없어질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감염돼서 힘들 수 있지만 이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붙잡는 건 부활의 능력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 다시 합시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아멘,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어도 사는 비밀인데 뭐 더 큰 비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마지막에 있을 주님의 심판을 붙잡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님의 심판.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온 우주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으니,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을 피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마귀뿐만 아니라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주의 고에 공격하고 주의 백성 공격하고 그런 짐승들도 지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인 것 같은데 거짓이야.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온 우주도 다 우리 주님께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는다 그러면 잘못된 사람 벌 받는 생각만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심판자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마귀도 짐승들도 거짓 선지자도 잡아가진다는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힘이 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원통함을, 신원을 풀어주신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교회의 승리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같이 합시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더 크게,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 교회는 승리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 심판의 주제예요. 요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만만치 않지요? 아까 8시 예배 기도하는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 직장 가면 기도 중에 그런 게 나와서 직장 가면 우리를 광신자 취급을 한다나? 그이가 나가는 직장이 우리나라 인류대학이야. 어딘지 알려줘요? 거기에요. 그 지성인들이 모여있다는 거기 가도 그런다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마지막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 당신의 백성의 승리를 선언할 것입니다. 주의 교회 승리를 선언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걸 믿는다면 고난과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마지막 심판하는 건 돈도 권력도 내 이웃의 시선도 아닙니다. 우리를 마지막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안다면 심판에 통과하도록 이를 악물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고난 중에도 거룩하게, 환난 중에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심판을 통과하도록 심판 때를 생각하며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 지키고 교회 지키며 살아갑시다. 같이 합시다. 교회를 지키자, 복음을 지키자. 내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이 싸움을 피하면 안 됩니다. 갈수록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자 그러면 잘 믿습니까? 이미 세상 문화에, 악한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지키고 교회들이 힘을 합하여 이 땅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늘의 상급을 약속하시,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을 때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준 것처럼 이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자들에게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당신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이 코로나가 주는 최고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종국적으로 붙잡아야 되는지입니다. 돈 붙잡아도 안 되잖아요. 미국 경제가 2, 4분기에 마이너스 33%래잖아요. 일본이 그렇게 한국 코로나 가져갈 때 비웃고 앉아있다가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돈, 경제력, 군사력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위기의 때 인간이 종국적으로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문화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론도, 우리의 학위도, 경험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고난의 바다를 지금 건너고 있는데, 우리 빛가운 가족 여러분, 이럴 때 더 아주 그냥 든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을 수 있기 바라요. 그리고 나만 붙잡으면 되겠어? 주님 알지 못하고 파도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짜증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전해서 예수님 붙잡고 그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예수님 붙잡으면 창조의 축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부활의 능력 가지고 세상과 맞짱 뜰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며 오늘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찬송하겠습니다.